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39장 2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43페이지. 구약성경 143페이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가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합독해서 읽습니다. 42절 43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며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성전 그리고 성막 건설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성막을 짓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에서 또 잘 발달되어져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이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참여하였고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있었던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모든 성막과 필요한 기구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살아남기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광야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은 이들이 광야에서는 없었어요. 불순종하다가 죽은 이들은 있었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22절부터 다시금 말씀을 함께 나눠볼 때에 31절까지 말씀이 제사장이 또 다른 옷을 더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어제는 우리 제사장의 어깨와 그 다음에 흉배에 채워지는 그러한 보석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적는 것으로 함께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옷들을 만들어 갈 텐데 특별히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방울 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의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하면서 이제 옷을 이제 에봇을 입고 그 위에 청색 옷을 덧입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을 달아놓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들리게 되어져 있죠. 이것의 용도는 물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대속죄일 때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만 여러분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고 회개하러 나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이게 기도가 잘 되고 있나? 용서를 받고 있나? 그런데 이제 뭐 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불안해요. 확신이 안 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직 제사장이 살아있구나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예배드리러 갈 때에 여러분 발목에다 끈을 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가운데 그가 죽어버리면 거기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를 끄집어내려면 발에 묶여야 돼요. 그래서 그 줄을 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렇게 끌려 나오면 그를 장례하고 그다음에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다시금 또 회개하고 다시금 또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슬픈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분 이 방울 소리가 항상 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석학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울 소리가 늘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항상 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뭐라고 새기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묶고 다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여러분 제사장이 다닐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보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봐요? 이마에 써 있는 글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하라. 여러분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옷을 만들라고 했을 때 어떤 옷을 만들라 했어요? 거룩한 옷, 엘레강스한 옷 아니고 아름다운 옷 아니고 거룩한 옷 만들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성막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쓰신다. 거룩한 사람들 쓰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그들이 행해야 할 그들이 취해야 할 자세 그 마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청소년부 때 제가 청소년부 때 그러니까 제가 10대 때 들었던 예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건 실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막 너무 충격적으로 들어서 잘 기억은 뭐 했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가? 막 그런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뭐 실화다라고는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제가 대신에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좀 기억이 났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제 자아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누군가를 가해해서 살인하는 범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형량을 살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큰 죄를 짓고 감옥에 넣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탈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시너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앞자인 S를 여기 이마에다가 S자를 써 이렇게 인두를 이렇게 지져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탈옥해도 분명하게 범죄자인 게 티가 날 수 있게끔. 여러분 이제 이마에다가 S자가 딱 새겨지고 이제
죄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 옆에 있었던 한 노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모범적인 죄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신의 형량보다 좀 빨리 세상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들을 자신은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더 이상 세상에 악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이웃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없는 때에, 왜냐하면 보세요, 이마에 S자가 새겨져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징표를 단 사람이 여러분 다니면 무섭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때로는 밤 늦게 여러분 동네를 섬기고 마을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집의 필요를 밤에 새벽에 막 하는 거예요. 마치 홍길동처럼.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스페셜 S. 그 사람 아니냐고. 스페셜 S.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마에 S자가 새겨진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마을을 위해서 섬기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스페셜 S라고 그러는데 그 S가 뭐냐면 세인트, 성자의 S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마에는 성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쳐 주셔서 S자가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이마에다가 써가지고 다녀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믿는 이들이 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진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었던 죄인이었던 S도 여러분 세상을 섬기고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예수 믿은 사람답게 정말로 복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하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그것을 보고 여러분 먼 훗날이라도 아니 가까운 미래라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저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르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사명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봤던 39장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무려 9번이나 여러분 39장에서만 9번이나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였더라. 그게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사 마무리하니까 성막의 모든 과정들을 마무리할 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그 만들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가져왔어요. 33절 말씀에 봤더니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그러면서 나머지 성막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들이 제작했었던 제사장의 옷까지도 쭉 해서 41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만들었던 것들을 다 누구에게 가지고 왔어요?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잘 만들었는지 점검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디자인하라고 했는지 그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는 보지 않아요. 다른 건 점검하지 않아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어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실 때 너 내 말대로 살았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내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아파트 몇 평에 살다 왔니? 무슨 차 타다 왔니? 그게 아니라 너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니? 라고 물어보실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정말로 온전히 아멘,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했었으니까 4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1.1획도 거스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 성막 만드는 일들을 다 마무리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43절 말씀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우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권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두 부류의 사람에게 주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그 당시에는 아버지였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만은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그가 눈이 침침해지고 이제 기력이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해 줬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에서랑 야곱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해 주기도 하고 그랬죠? 12명을 다 불러가지고 축복해 줬는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그런 12아들의 그 축복권도 여러분 다 보셨어요. 창세기에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에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녀 양육 세미나 할 때에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 놓고서 그렇게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뭐냐면 되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인데 그걸 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바보처럼 사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안아주시고 만날 때마다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가정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나는 아버지니까 축복권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가지고 막 안수한다.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 감리교회는 여러분 아주 질서가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몇 년을 했든 여러분 전도사 몇 년을 했든 안수 함부로 못합니다. 아시죠? 아시죠? 두 번째, 여러분 축복권 누구에 있습니까? 지금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지금 모세는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닌데 왜 아론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다시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만 만들고 있죠. 제사장 옷 만들고 있죠. 이때까지 아론은 대제사장을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직 없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모세가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축복해 주는 기준이 뭐예요? 나한테 잘한 사람? 나한테 밥 한 번 더 산 사람? 아니에요. 뭐 할 때 축복해 줬어요? 여호와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권. 이번 연회 때 보니까 조금 또 이제 연회 끝나고 또 막 말이 많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연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뭐 이제 선한목자교회 이런 교회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연회예요. 이제 제가 안수 받을 때에 이제 저희 사모는 이제 뒤에서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사모는 제 등에다가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이제 감독님들하고 안수 보좌하시는 목사님들 그다음에 지방 감리사님이 이제 저한테 안수를 하고 이제 축복권을 이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기독교 대한 감리의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언제 쓰길 원하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해 줬던 것처럼 저는 이럴 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부터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뭐냐?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 부활절 때 이제 이정미 성도님이라고 저기 동두천으로 이사 가신 분이 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이제 세례를 줬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세례식 때에 선배님이 그러니까 먼저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얘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부활절에는 여러분 성가대 우리 교회는 이제 예진이가 이제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칸타타를 못했지만 이제 이번 주에 할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돼요. 저도 너무 기대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도 칸타타가 있는데 칸타타 안 하고 성가대원인데 칸타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거 순종해서 2시간 반 동안 전철 타고 왔대요. 야, 너 들었던 거 배웠던 거 그거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선물을 사가지고 가고 싶은데 몇 개 사가지고 갈까요? 3개 사가지고 가라. 성인 세례는 3명이었으니까 3분한테 딱 맞게 선물을 준비해서 오고 2시간 반 동안 다시 또 전철 타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 보면서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른 교회 갔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 인생, 저 걸음 하나님 복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아낌없이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복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